자, 이제 제가 중간에 녹화를, 이 화면을 안 꺼야 되는데, 이 밴드 화면까지 다 꺼가지고 다시 했어요. 자, 이제 좀 쉬셨으니까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어제죠.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할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을 통해서 둘째 사망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데시와 술 사이에 거할 때에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카데시는 거룩과 이제 이 술 사이는 이제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이 거룩과 이 율법 사이에서 거하는데 그랄의 나그네로 이게 우고하러 들어가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에 율법과 복음 사이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도 누이라고 하고 들어갔고 또 아내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헤브론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그 지체들이다라고 형제들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셔서 지금 다시 말하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제 취하여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브라함의 애굽에 갔을 때와는 달리 이제 아예 그 일을 못하게 이제 종으로 삼지 못하게 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아비멜렉이 그 일을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네가 무엇을 범으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이제 왜 누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사라를 취하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게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것저것의 마콤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오직 아내라는 말 위에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루뭉실 나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어 뭐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귀가 뭐냐면 다 자기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손을 났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 이스라엘이 마귀 새끼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지. 이스라엘은 본래 마귀 새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스, 이스라엘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보라고 준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마귀 새끼냐? 오자마자 다 주었거든요, 하나님. 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두 번 그랄에 이주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랄을 마콤이라고 말을 하죠. 마콤에서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콤은 뭐예요? 케뎀이고 아람 나하나이고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데인데요. 거기에 헤브론으로 거기에 거하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왕국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세 번을 말하죠. 위에. 이게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새 이래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라는 율법이 아닌, 그러니까 율법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 아브라함의 지체들 모두가 자유자, 곧 사라의 딸들이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딸들이라기보다 이제 뭐 아들이 되겠죠, 사라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자 후가 되는 거고요.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잃어버린 양일 때에는 모든 마콤에 들어갈 때 후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분리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리된 것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갈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온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영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흙은 돌아가는데 영은 왜 안 돌아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되나요? 자, 이제 후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불리하는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후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죠. 옛날에 어떻게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지내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예수가 내 형제다, 뭐 친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클린턴도 친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다 자기 친구고,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후에 형제다. 원래 우리가 형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보내고 사라도 돌려보내며 은천을 주어 바로잡았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치료하사 아내에게 그리고 여종에게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사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억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다 설명을 드린 걸 다시 한번 잠깐 되새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틀 사라를 방문하사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을 하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대로 행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일을 읽고 들었으므로 물리적 사실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땅의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땅의 일은 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허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이게 다 허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하고 말씀을 같이 듣다가 이게 다 허상이야 이러고 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 허상이래. 그러면 허상이 무슨 밥을 먹고 똥을 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상은 물리적으로 무슨 뭘 먹고 화장실 가거나 무슨 생리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허상이 왜 그런 걸 해? 그래 자기들은 허상이라는. 이제 물리적인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땅의 일이 명백하게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일 속에서 장래의 일, 곧 하나님의 하늘의 일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틀 사라를 방문하사 이게 뒤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창세기 전에 공부할 때 50장 부분에서 끝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방문하사 오셔서 하야하고 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사라를 방문하셔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마르를 얘기하는데 뒤에는 다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다바르 곧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약속을 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99세에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곧 사라에게 웃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죠.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율법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 100세에 낳았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끝나면,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는 언제 와요? 이삭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언제 오냐면 율법이 맞춰질 때 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게 되고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자, 이제 2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에투바 하나님께서 분리를 말씀하신 정하신 때에 라고 하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곧 에투바 하나님께서 분리를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정하신 때가, 이삭이 낳는 때가 정하신 때, 그때에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삭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이삭은 허구야, 허상이야라고 말해버리면 그럼 이삭은 없는 거죠. 이삭을 넣으면 안 되죠. 예, 물리적으로 이삭이 낳은 것도 되지만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럼 이삭이 오고 예수님은 안 오면 그러면 이삭은 뭐고 예수님은 뭐? 바로 그림자와 옆에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오는. 자, 이제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낳은 에트 아들의 이름을 사라가, 라브 사라가 낳은 라브 분리를 이삭이라 부르고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을 이게 우리나라 그 시에도 보면, 정철 송강이 지은 시에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에트 아들인데요. 그 이름을 라브 사라가 낳은 라브 분리, 예, 분리를 여기 이제 아세르인데요. 아세르 분리를 아세르라고 하는데요. 누가 낳냐면 사라가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이 분리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러면 하나님이고 문을 통해서 일이 나왔다가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거는 우리가 세상에 왔다고 막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오는데 어디에 왔어요? 공창 안에 왔잖아요. 공창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샤마임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샤마임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왔어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야 아체로 하야.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세르, 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라가 지금 말하자면 여자후라는 말이 되죠. 여자후가 라브 분리,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아세르 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삭이라고 부른다. 이삭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에트 아들의 이름을 라브, 사라가 낳은 라브 아세르를 이삭이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라브 사라가 낳은 라브 아세르, 곧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라고 불렀다라는데요. 이삭은 문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고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에트 아들 이삭의 8일에 에트바 하느님의 분리하고 분리하는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에트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아, 율법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아들이 있고 참 예수로 나타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삭의 8일은 우리가 이 8일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숨겨진 뜻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안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려는 8일째에 즉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아까 이제 할례는 뭐라 그랬죠? 이제 물론 율법에서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끝에를 조금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그 표피를 자른다라는 말은 씨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의 표피를 자르면 씨가 오잖아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의 표피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씨의 껍데기를 자르면 씨의 몸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씨의 몸이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 그래서 이 할례는 물리적으로는 율법에서 남성의 성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즉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설명이 됐고 다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좀 오래전의 얘기지만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더니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았다.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나는 거예요?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는 거는 뭐 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거고 뭐가 살아요? 흙집이 사는 거고요. 영이 나가면 흙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적 몸을 걷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처음과 나중에 이삭의 8일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에트바 하나님의 분리하는 이게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는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죠. 그러면 처음에는 율법의 할례를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죠. 자 이제 5절인데요.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의 라부 에트 아들 이삭을 낳았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 이미 이삭이 난지를 다 하는데 자꾸 이삭이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써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면 이 아들은 전에도 얘기했죠. 노아를 얘기할 때 아들 노아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전에도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라브 에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아브라함이 이게 아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 100세에 라브 30의 육체로 오신 에트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셔야 할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창세기 5장 이 첫사람 아담이 이 130세에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죠.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첫사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제 130세에 낳죠. 30세. 그럼 130세에 셋이라고 했는데 셋은 뭐냐면 인자가 돼요. 인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자 그러는데 그 말로 표현하면 이 son of man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아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성경은 다 버린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아담이 보내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보내준 아들은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셋인 거예요. 셋. 내가 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30세에 보내준 셋인 거예요. 셋. 그래서 셋은 인자를 말하고요. 이 셋은 그 셋 아래서 누가 나왔죠? 에노시가 나왔잖아요. 에노시가. 그러면 셋 아래에서 우리가 다 해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해보는 거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해보는 거고 성경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이 마지막 아담 곧 라구 이 에트 아담을 보냈다라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과 너무나 직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30이에요. 예수님이 30세 되어서야 자기가 인자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30이고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에 쓰는 말을 잠깐 빌려보긴 했는데 공생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데가 30세예요. 그러니까 130이 맞아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100으로 이루어져야 30이신 이삭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이 좀.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이삭은 아세르 문이고 이 문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야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사라가 가로되 라이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시니 모든 듣는 자가 라이 웃으리라. 그래서 이 라이는 30에 이제 10이잖아요. 이 10은 계명도 될 수 있고 이루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마쳤다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이 30으로 마치는 이루는 하나님께서 라이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시니 누구를 웃게 만들어요? 사라를 웃게 만드시니 모든 듣는 자가 웃으리라. 라이 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웃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모든 듣는 자가 이게 모든 듣는 자가 뭘 듣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남편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야.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우는다는 거예요. 모든 듣는 자가 웃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분리되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아들이 왔다.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
그 아들이 온 것을 듣는 자예요. 듣는 자는 뭐냐면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리는 그냥 귓구녕에 들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샤마, 샤마. 샤마는 성령에 의해서 이 은혜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걸 말해.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듣는 것은 샤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샤마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듣게 되는 듣는 자를 말합니다. 이삭을 듣는 모든 자가 웃는다 하는데 이삭은 보세요. 이삭을 파자를 하면 10이잖아요. 10. 계명을 성령으로 이루는 게 90이죠. 울타리 안에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이 코프를 이룬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계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걸 이루는 자예요. 그러면 이삭은 예수님이잖아요. 이룬 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을 듣는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게 여호와 야사. 여호와 야사인데 이거를 줄여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듣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들었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그 구원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가 뭐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태는 세리가 이제 마태가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이렇게 착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주자 청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주님 나는 이렇게 착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이쁘게 해서 구원받는다? 빵.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 야사. 여호와 야사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듣는다라는 말은 많은 걸 포함해요. 이삭을 듣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듣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듣는다라는 말은 나를 이 예수께서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을 믿는 게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떡만 안 주고 뭘 준다고? 성령을 함께 주신다고. 그래서 분명히 사라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만드시니 모든 듣는 자가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웃으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삭을 들으면 샤마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듣는다는 말씀은 곧 다바르 로고스를 듣는다는 말. 듣는다는 말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 했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왜 듣다가 안 듣다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다바로예요. 말.
다바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약이 아니니까 다바르라고 하면 안 되고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도 헬라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거의 전체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뭐부터 얘기를 했냐면 오병이어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는 까닭은 표적으로 보는 까닭이 아니고 처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처먹고를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처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삼을 내고 저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런 유대인들이 또 그 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까지 65절, 64절에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앞에 쭉 만나를 먹은 것부터 쭉 다 설명을 해요. 그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사람은 다바르를 생명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었는데 안 믿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 근데 누가 믿어? 여러분들이 믿었어. 여러분들이 믿었어. 여러분들이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 말을 안 해.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이 웃게 된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웃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부흥해가지고 부흥강사들이 팍 떠니까 그냥 신나게 웃잖아요. 그게 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다 그 사람들.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사라가 가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젖을 먹이리라 말하였으리오마는 노년에 아들을 낳았더라. 사라가 가로되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이 얘기는 우리는 이 히브리어의 그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어떤 시같이 반문도 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가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젖을 먹이리요 말하였으리마는 하였으리요마는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이게 지금 사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근데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노년 아브라함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로 낳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8절인데요. 아이가 자라서 줘야 할 때에 애투 이삭을 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위시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번역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은 아이가 저람에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시 물론 여기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 무렵에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가 자라서 주어야 할 때에 에트 이삭을 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미시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다시 번역을 가보죠. 여기 보면 아이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여 이게 성장한다는 건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 나이를 비유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어른이 되는 장성하는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성장하여 줄 때에 자기를 주는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미시테 큰 미시테를 만들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에트 이게 빠져 이게 에트 이삭을 다시 본문으로 에트 이삭을 주는 날에 이게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 이 중간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미시체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주어야 할 때에 에트 이삭을 주는 날이에요. 주는 날. 그럼 그 주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미시테를 베풀 나이가 언제쯤 돼야 미시테를 베풀겠어요? 예? 12살? 다 봤어요? 이게 원고를 안 줘야 돼. 내가 지금 잘난 척을 하려면 원고를 안 줘요. 이제 보세요.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여 주어야 하는 때 곧 이삭을 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미시테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떡상을 먹는 것 속에 큰 미시테는 하나님이 떡상을 먹는 걸 말하는데 큰 미시테란 거대한 잔치, 즉 막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진해 그 뭐 산의 진미를 탁 차려놓고 막 이 상을 막 엄청나게 큰 상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그런 큰 잔치를 보냈다. 대연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미시테는 세상을 다 구원하는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테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백세계를 내고 은혜를 받는 상이 미시테예요. 그래서 이 미시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이 분리해 낳은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이 희롱하는지라 누구를 희롱하는 이삭을 희롱하겠죠. 사라가 보니 분리하여 낳은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이 희롱하는지라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에요. 그러면 14살이가 지금 이스마엘이 14살이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이 베네 저고리 속에 있는 깐난 애기잖아요. 그걸 희롱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 미시테를 만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때는 누가복음이 기록을 해. 그때가 12살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살이 되는 그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이삭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겠죠? 그거 얘기를 해봐. 6월절 어린 양. 자, 이제 누가 보고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올라갔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갔다? 6월절에. 6월절에는 누가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그때 예수님이 미시테를 이게 지금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었으니까 미시테예요. 근데 그때에 이게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롱을 하니까 사라가 얘기를 하죠. 대략 이런 상태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야 되고요. 또 이 일은 당시의 물리적 사건만을 말하지 않고요. 장차 미시대 이후에 율법이 복음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시기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은 다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희롱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핍박에 대하여는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그 일도 이 안에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라가 보니 애굽 사람의 하갈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를 희롱하느니라. 사라가 당장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것저것의 요종을 쫓아내라. 바에트 아들은 요종의 아들이니 이삭과 함께 이것저것의 아들과 함께 야라시 하지 못하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 처음과 나중에 요종, 처음과 나중에 요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는 요종이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쫓아내라. 바이트로. 바이트는 육체로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할 아들, 요종의 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할 아들이니 이삭과 함께 이것과 저것의 아들 말씀을 이루는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로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이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둘이 같이 동일하게 유업을 찾지 못하리라 이 말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라는 지금 내쫓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하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서자고 여기는 적자니까 그냥 둘이 같이 유산을 같이 상속 못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약속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왔어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왔으면 율법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거고요. 전에 하갈이 주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주인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집을 쫓겨났죠. 나갔어요. 이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는 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 무학 선생이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무학 선생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있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누구 아래 있다? 무학 선생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 무학 선생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는
예, 복음이 그러니까 이삭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갈 율법은 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삭이 오면 나가야 돼. 그래서 이삭이 와가지고 미시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은 뭐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또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고 이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의 율법을 다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삭이 오기 전이므로 하갈이 여리온의 수하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또 이 말씀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11절인데요. 말씀 아들의 문제 위에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두려워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이제 이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내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말씀의 문제예요. 그게 말씀 아들의 문제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삭이 왔으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두려워했다. 우리말에는 근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삭이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얘기고 아직 이삭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라가 여종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그 말대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라사대 소년 후의 여종 위에 눈으로 두려워 말라. 모든 권리를 말하는 사라를 향해 그 소리를 들으라. 이삭으로 라크 씨를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계속 하느님이라고 쓰다가 매번 하느님으로 다 고쳤어요. 그럼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라사대 소년이라고 소년.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나이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삭이 12살 때 미시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나이가 차이가 14살이니까 26세가 돼요. 그러면 26세라는 말로, 26세라는 말을 소년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소년이라는 말을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청은 청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소년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18세 미만입니다. 소년이라고 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는 14세 미만이 무슨 촉법소년인가 뭐 정도 그렇다는데 촉법소년이 나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전에 계산을 한 대로 이스마엘은 26세가 맞아요. 26세가 맞고 그러면 26세를 소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소년이 잘못된 거고요. 나르는 청년이에요. 청년. 나르는 청년이에요. 청년. 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 위에 여정 위에 눈으로 너희 눈으로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분리를 말하는 지금 누가 분리를 말해요? 사라가 분리를 말하죠. 왜냐하면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분리를 말하는 사라를 향해서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지금 사라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샤마하라는 거죠. 이삭으로 라크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씨를 부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에는 뭐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좀 애매하죠.
이삭으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씨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서 사로잡아가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말은 뭐 아무개야 그러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데려가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소환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년 후에 여정 후에 눈으로 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분리를 말하는 사라를 향해 그 소리를 들으라. 분리는 사라가 여종과 소년을 쫓아내라는 말을 들으라는 이삭, 즉 라크 씨를 부르는 거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서 사로잡혀갈 자들을 부르는 거라는 말. 이삭으로 말미암아 라크 이제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자를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번역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내시라 하리라 하였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언역을 젖을 뗄 무렵이라 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 젖먹이를 희롱한 것처럼 연상이 되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고요. 이스마엘은 청년이고요. 젊은 이 청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아름이 괜찮은 거예요. 이삭은 최소한 12살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를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고요. 6월절,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이후에 율법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희롱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함께 미래의 일과 하늘의 일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를 했습니다.